월화수 이번 주간에 우리 세계 산업인 대회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을 이번 주에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산업인이 항상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산업을 놓고 기도해야 하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마음껏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 선교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산업이 전도에 쓰임받을 때, 내 산업과 전도가 연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업이 전도와 아무 상관없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을 때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전도 선교와 연결이 안 되어지면은 내 인생은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산업선교 메시지와 핵심 메시지를 참고를 해서 보면서 주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를 보고 우리가 남은 자다, 또 흩어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흩어진 자들이 겉으로 보면은 다 버려진 자 같고 숨겨진 자처럼 존재가 미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았고 숨겨놓았고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눈으로 나를 보느냐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 중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캠프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찾는 정체성 캠프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거의 다 잃어버리고 삽니다. 어쩌다가 이제 주일이 되고 교회 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 생각이 들지,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해서 남은 자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힘든 겁니다. 바쁘고.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잘 살수록 개인의 존재는 미미해집니다. 유명한 기업에 들어갈수록 개인이라는 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군가를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우리는 렘넌트요, 남은 자요, 흩어진 자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형님들이여, 나를 판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거의 20년 전에 하나님이 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염두에 두고 3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염두에 두고 미리 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졌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받겠습니까? 불쌍한 자요, 버려진 자요, 인생 망친 자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 거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노예로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걸 안 놓쳤던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되면 아무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형통한 자가 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렘넌트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애굽만 구원한 게 아니고 자기 가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애국과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해 놓은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니까 다니엘, 에스더 세 친구들 전부 다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한탄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았다는 증거로 어린 나이인데도 왕이 왕명으로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생명 걸고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까지 와서 살기 위해서 또 우상 숭배한다면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내 후손들, 우리나라는 이제는 끝나는 거다. 나라도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저 불물에 던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남은 자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 이방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스라엘을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나라를 회복시킬 때에 그들이 쓰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대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시고 미리 다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계획은 몰라요. 우리도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 당하면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예비해 놓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건들 수가 없어요. 어떤 풀무불에 불을 7배나 했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불에 던져 넣는 군인들은 불이 나서 불살라 부르는데 불 속에 던져진 자는 머리털 하나도 안 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렘넌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노예고 포로고 속국당해 있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장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핍박받고 심지어는 병 걸리고 그래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들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참된 축복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된 백성을 이끌어서 회복시키시고 포로된 자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세계 살린 데 쓰십니다. 병들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세계 살리는데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 없어져서 재앙당할 세상에 복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가지고 뭐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중심에서 살도록 세상은 전부 다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 속에 깨달음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을 지혜라 지식이라 그래가지고 다 배웁니다. 돈 들여 배우고 생명 걸고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평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고 인본주의 속에 물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명과 문화가 진보되니까 인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인간은 뭐냐? 자기 자신을 구원 못합니다. 결국은 다 연약하고 늙어서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 끝이라 그러면은 염려할 것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종교는 새로운 걸로 다시 온다 그럽니다. 그럴 게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다시 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는 거예요. 또 살고 또 산다 그러면 일생이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 세상 그것만 쫓아 살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산업인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 있는 현장에 나를 흩어진 자로, 남은 자로 보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최악을 말해놨어요. 노예로 있으면서도,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거기서 뭐 했습니까? 남은 자, 흩어진 자라는 것을 자기가 아니까 말씀 운동합니다. 나만 장군에게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소녀 보십시오. 남의 나라에 종으로 끌려갔어요. 종이면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겉으로 보면은 무관이고 국방부 장관이고 인기와 영예를 다 가지고 있는데 속은 문둥병자라.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집에 사니까 그를 잘 헌신하고 섬기고 있으니까 아는 겁니다. 하면서 말한 겁니다. 내 주인이 저 이스라엘에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갈급한 사람에게는요, 지나가는 말도 답이 됩니다. 비슷한 말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집으려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물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나만의 구원의 역사가 그런 작은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남의 집에 일을 하더라도 일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선교사로 나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가잖아요. 대학에 가잖아요.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현장 속으로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한다.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니까 뭐 나한테 잘해주나 안 해주나, 뭐 가정이 어떠냐, 경제가 어떠냐, 이걸 생각하면서 자꾸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못된 집에 시집을 갔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선교하다가 저 식인종 마을에 선교사로 갔다가 그들에게 글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살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그럼 선교사라 그러면은 선교사로서 처신하는 거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해서 시집에 왔다는 거하고 자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데 이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이 살리라고 나를 보냈다는 건 놓쳐버리니까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산업이라는 것은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놓았구나. 흩어진 자로, 남긴 자로, 남을 자로 보내놓았구나. 이거 깨닫는 게 산업선교의 가장 큰 시작입니다. 이거 모르면요, 군대 가면은 힘든 것만 생각납니다. 유 목사님도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마는 안 할 수가 없는가 봐요. 방위 그 이야기 계속 합니다. 왜 하냐면 처음에 방위 들어가서 그 방위는 요새 말하는 그 방위하고 달라요. 진짜 우리 때는 방위는 1년 동안 전투방위였어. 훈련만 해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 키에 애망소총을 들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뭐지 지금? 이거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응답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돼요. 내가 정신 차린다는 거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산업인입니다. 그래서 산업인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할 것 가운데 첫 번째, 항상 버릴 게 있습니다. 불신앙 버리는 겁니다. 버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다 불신앙입니다. 아, 이거 힘들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거 빨리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자들하고 우리 렘넌트부 국장님, 장로님들하고 잠깐 경건을 하면서 10편 78편을 73편을 이렇게 묵상했어요. 73편은 아사베 시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데 눈을 돌려보니까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이라. 악한 자들이라. 악한 자들이 저달되고 어려운 자들은 어려움 당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시험 들어버렸어요. 그럼 미끄러졌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어디서 깨달았느냐?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 앞에서 자기를 깨달은 겁니다. 아, 이것 때문이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돌려보니까 아기는 어느 날 다 미끄러지고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얼을 드러내시는데 이 영적인 사실을 몰랐던 자기를 보고 무지몽매한 짐승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보내진 사명자라는 걸 알면은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인본주의 쓸 게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역사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그릇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생각의 폭을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지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막 질투하고 싸우고 할 거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도 악한 때에 쓰려고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 필요가 없다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아,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돼지를 왜 물 주고 막 먹입니까? 살찌웁니까? 그 잔치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돼지를 좋아서 하는 거 아니라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거나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런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사람 때문에 왜 시험 됩니까, 내가? 그걸 다 그냥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한 때에 정한 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자, 불신앙, 인본주의 이런 거 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불신앙과 인본주의 아주 작은 그릇은 이건 틀린 거다. 이렇게 인식만 해도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아, 요런 게 인본주의지.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런 거에 이렇게 생각만 해도 버려지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다니까요. 막 어려울 때 남에게 말해가지고 돈 지원받고 이게 믿음이고
내게 준 하나님의 달란트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 진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 어려운 일을 큰 교회 가서 이야기하고 후원받아 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 생각했고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방법이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나 위해서 하는 거라.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 인본주의, 뭐 작은 그릇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뭔지를 사실은 몰라요. 글자는 알지만 아는 순간 버려진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항상 버릴 것 그런데 안 버려집니다. 왜요? 이게 틀린 건 줄 모르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이 불신앙이 뭔지, 내게 있는 불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앙인 줄 생각 안 합니다. 막 하나님 말씀 안 보고 막 염려하는 거, 이 불신앙이라고 생각 안 해요. 막 사람한테 묻고 막 힘을 써서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건 몰라요. 지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하늘. 그래서 여러분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 사람이 지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그게 맞는 말 같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말을 막 격언을 속담을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처럼 딱 붙잡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 따라 산다니까. 그게 불신앙이라는 걸 틀렸다는 걸 모르니까 안 버려지는 거지. 항상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으면서도 내가 복음전도 알기 전에 잘했던 거 그거 전부 다 틀린 거다. 이게 나 버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요. 버려집디다. 만약에 그게 좋은 거다 생각해서 붙잡고 있었으면요. 나는 계속 그 길로 가야 돼요. 자,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모든 업을 가진 자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항상 대비할 거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겁니까? 최고, 최선, 최적의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요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나를 거기에 맞추고 가는 겁니다. 지금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추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첫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아 나를 갱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그릇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아야 맞출 거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은 구원과 함께 세계복음합니다.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자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 제국주의 밑에서 36년 식민지 생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받으면은 일본은 우리의 원수처럼 보입니다. 언제부터요? 임진왜란부터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은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힌 거예요. 경상도는 더 심각해요. 심심하면 외구가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 이래야 그게 바른 말인 줄 알았다니까요. 일본 사람 이건 틀린 말인 줄 알았다. 아니, 목사 되고 나서도 내가 일본만 넣으면 자 일본 놈들 이랬다니까. 이 목사의 언어가 일본 놈들 이러면 세계복음 하겠어요? 일본 복음 하겠어요? 마음의 언어를 그리 쓰고 있는데. 그게 내가 복음전도 깨달으니까 그 눈으로 일본을 보니까 유목사님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본이 복음 깨달으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체질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우상숭배하다가 영적 문제 속에 시달려서 복음이 체질이 안 되니까 그 좋은 걸 갖고도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좋은 게 많아요. 자, 이 눈으로 보니까 우리 생각도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세계복음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가 가난해서 시집 온 사람들, 다문화인들, 지금 와 있는 근로자들, 외국 사람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그 나라 살리려고 우리에게 보내준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나나 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아주 나쁜 거 있어요. 우리보다 못 살면 깔보고 우리보다 좀 잘 살면 막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가면 흑인이 우리를 우습게 합니다. 얼굴색이 이렇게 노란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흑인들은 요새는 흑인이란 말도 안 써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진화론적으로 보면 인류의 발생지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인류의 조상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에 사는 흑인들은 우리 동양인들을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흑인 보면요 꼭 미개인처럼 생각합니다. 이래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계 보고만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 하나하나를 지금 눈에 보이는 데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 세계 여름이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그러잖아요. 지금 대기업의 대형마트니 대형 쇼핑몰이니 유럽이나 미국 가면 다 문 닫습니다. 지금 딱 되는 게 뭐냐면 골목 상권입니다. 유럽에는 골목이라는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골목이에요. 큰 골목이에요. 그 다 집에서 골목에서 상권이 있고 음식점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골목을 개발시키면서 대기업에서는 트렌드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 지금 구멍가게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특화시켜야 돼요. 전문화시켜야 돼요. 이거는 요새 기업 컨설턴트들이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된다 안 된다 생각하면은 속아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예비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창세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그 속에 나를 불렀는데 내가 되어질 걸 바라보고 미리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상 누릴 거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5절 7절입니다. 1장 3절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색깔이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고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미래가 없으면 못 기다리잖아요. 못 참잖아요. 소망이 분명하니까 지금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이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분명해요. 항상 누려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4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을 말로만 전하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가할 때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느냐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1장 6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전하는 자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하고 받는 자는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이 믿음이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는다. 이게 뭐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모든 지방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믿으면 이런 거구나.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보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요셉 생각하면 돼요. 다윗 생각하면 돼요. 렘넌트 7명 생각하면 돼요. 그 있는 것 속에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나는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안 놓치겠다. 그 자리가 기도 현장돼야 돼.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겠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여기에 하늘 군대가 파송되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가는 곳이다.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의 사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속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야. 천막을 만들어도 구멍가기를 해도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사람들은 꼭 뭐 삼성처럼 반도체 만들어서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김밥 말아가지고 몇십억을 대학에 기증하고 가는 할머니들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어떻게 그런 분들도 오래 살아요. 신기하죠. 그 김밥 말아가지고 돈 모으고 뭐 먹는 것도 시원찮았을 텐데 뭐 80 넘도록 살고 하는 거 보면은 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내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 작은 걸 통해서 강국을 이루고 천을 이루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똑같은 말로 하면 항상입니다. 쉬지 말고 그랬으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범사 그랬으니까 항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이 되도록 24시가 되도록 무엇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24시가 되도록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내가 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는 축복의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항상 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버릴 것이 무엇이며 항상 대비할 게 무엇이며 항상 누릴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면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